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싸움, 정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은 싸움과 정복인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정복 그러면은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이기고 전쟁에 이겼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내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다리를 쌓거나 이런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고 물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건너가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럼 건넜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뭔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적군의 땅에 딱 들어간 겁니다. 적군의 땅에 한 땅을 밟고 뒤에는 다시 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적군들의 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할례와 유월절인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라고 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의식을 그들이 치루었고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왜 출애굽하셨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예식을 그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적에는 이거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은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요새이기도 하고 강한 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을 적에 여리고가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 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 이스라엘이 약간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을 가로지르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 골짜기 제일 처음에 있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기를 점령하지 않으면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겁니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지형적이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 여리고 성인 겁니다. 근데 이런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어떻게 짜면 좋겠어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머리를 짜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한 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지? 우리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한 줄인 겁니다.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무너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성벽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을까요? 왜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간담이 녹아져 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꽁꽁 닫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버티면은 이길 수 있겠다. 이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버티자. 이게 이들의 어떤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점령할 수 없게 되자 중국 그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토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를 그냥 다리 놓고 건너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성은 눈앞에 있고 문은 닫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도는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인 겁니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내가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 해라?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돌아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성을 쌓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점령하고 내가 이겨야 될 대상들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 경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반에서 1등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저 애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싸워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기말고사에 1등 하기 위해서 성경 1독해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거 시키시겠습니까? 수능 보기 전에 수능에서 1등급 나오려면은 성경 1독해라.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시켜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명령 내리시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럴 적에 순종하겠냐 이겁니다. 거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 14절까지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순종을 했는가라고 할 적에 먼저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는가?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군인들, 제사장, 뒤에 군인들 함께 같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언약궤와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언약궤와 나팔을 붑니다. 이 두 가지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나팔을 불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표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팔을 부는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거주하심을 보여주는 표가 언약궤인 거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들고 도는 의미는 여기에 무슨 뭐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신학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뭘 말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틈이 균열이 가서 무너졌다, 뭐 진동으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셨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과 언약궤를 들고 불고 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은 그 6일 동안 뭘 하고 있는가? 제사장은 돌지만은 그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집에 앉아서 뭘 하죠? 침묵하죠.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뭐 무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말 안 하고 6일 동안을 가만히 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여쭤게, 너희들의 말과 우리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음성을 내고 우리가 말하면은 누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침묵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얘기가 들립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뭐가 들릴까요? 나팔 소리가 들리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요함인 거죠.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생각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떠올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팔과 언약궤로 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침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6일 동안을 매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뭐 한 바퀴 돌면은 뭐 저쪽 성 귀퉁이가 하나 뭐 이렇게 뭐 무너져 내리고,
뭔가 좀 징조가 보이면 좋겠는데 6일 동안 그런 징조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좀 금이 갔대거나 뭐 저쪽 문 한 개퉁이가 좀 무너졌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우리가 좀 뭔가 좀 믿음이 생기고 아 정말 주님이 정말 무너뜨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근데 뭐 하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많은데 굳이 요단강에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같이 갔던 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맡겨도 할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오. 나하만 장군이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7번을 들어갔다 하죠. 그럼 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가 좀 변화가 있거나 2번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 적에 한 번에 깨끗하게 짐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조용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왜 7일일까요? 뭐 3일일 수도 있고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왜 하필 7일이었을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7, 그건 뭐 하나님의 완전하신 숫자여서 그분의 일하심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가기 전에 뭘 행했죠?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죠. 근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뭘 지켜야 됩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되죠.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죠? 7일을 지키죠. 7일을 지킵니다.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야 될 절기를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조용히 그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무교절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보면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왜 지켜야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내내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6일 동안을 조용히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6일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7번을 돌죠. 7번을 돕니다. 자, 7번을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뭔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외쳐야 되지만은 외침과 동시에 뭘 명령하냐면은 이 성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그러니까 이 성은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은과 금과 뭐 동철과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만 살려주라고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우거하는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라. 그 가운데 여리고성은 본복이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외에는 뒤에 나와 있는 31개의 성을 다 점령하는데 뒤에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다 이겼다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여리고와 아이성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외에 나머지 모든 성의 전리품들은 백성들이 다 가집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신명기에서 저희들이 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만물 기억나시나요? 만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거둔 모든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이죠. 여리고성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내가 주었는데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는 너희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격이 되어서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하셨더라. 여리고 성에 행한 것처럼 여리고 성이 행한 것처럼 대표적인 성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유다 족속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행했다. 이게 대표적인 성격이 된 것처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으로 여리고 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신 분인 겁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전에 있었던 신명기의 내용도 무슨 내용인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항상 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에서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는 뭘 하면 된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일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죠?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장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순종인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이겁니다. 순종하면 무너진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장에 봤듯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는 뭐에 관계되어져 있죠?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거죠.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6장으로 보면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심 때문에 이들이 순종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거룩, 성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냥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주님, 내가 신앙으로 뭐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믿음을 내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을 정복하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나팔을 불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언약궤를 메고 돌아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은 이런 일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집사님 그 회사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함께 같이 마지막 적용점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편 25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용 참 좋죠. 근데 이 앞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주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원수들이 나를 해하고 있고, 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죠? 주님, 저 원수를 빨리 폭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놈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는데, 저놈을 한번 좀, 주님, 다리 몽둥이라도 좀 한번 부러뜨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 뭘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겠습니다.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승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 한다고요.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느냐? 돌아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느냐? 침묵해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느냐? 6일 동안 열심히 돌아라. 열심히 침묵해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라. 이겁니다.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도를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앞에 내용 그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내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충성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인 줄 아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